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8쪽 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웃으세요.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으세요. 좀 웃으세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고 뭐라도 좀 주세요. 없으면 하트라도 네, 주십시오. 예, 하트.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좀 즐거워하게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걸 그 족쇄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나 말씀이나 믿음을요 다 행복해지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게 되셨다 합니다. 그냥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네,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내려오실 때 봤던 말씀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생겼답니다. 나도 예수님도 그렇게 무리를 걸으셨는데 나도 지금쯤이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아마 주여 믿습니다를 한 100번쯤 했나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100번쯤 하고 드디어 이제 강에 딱 이제 발을 내딛고 이제 예수님처럼 멋지게 딱 걸으려고 했는데 그 물속에 한 발 떼지도 못하고 넣자마자 빠져가지고 어퍼어퍼 하다가 엉금엉금 땅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무리를 걸어갔던 사건이 분명히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를 좀 나오시고 또 교회 밥 좀 드신 분들은 여러 번 자주 들었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왜 교회에서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요 기도만 하면 막 하늘이 막 열려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막 불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건이 지금은 요새는 일어나지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가장 권능과 능력 이렇게 많은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싹 다 핥아버리고 태워야 하는 그런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850대 1. 제가 17대 1은 들어봤어도 850대 1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재미있는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이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근사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도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그 불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작은 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짓궂은 상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싫어하시는 우상신앙, 바알신앙이 없는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 속에 물질 최고주의, 만능주의, 쾌락주의, 나 중심의 신앙은 없는지, 엘리야 선지자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잘 세워진 예배인지 이 시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은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나라를 참으로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 서로 국교를 맺게 됩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이렇게 국교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돈 왕은 시돈 왕대로 그 손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음흉한 목적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돈의 바알신, 바알 사상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바로 이 영적 함정에 깊이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무속인, 역술인 같은 사람들이 TV나 영화를 보면 참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틀기만 하면 점 봤다, 이렇게 뭘 해야지 된다, 뭐 해야지 부정 안 탄다, 그런 얘기뿐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권사님이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용화라는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꼭 예수 믿는 권사님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막 한편에는 아유 하나님 믿으세요? 네? 찬송가 막 부르다가 또 점쟁이 찾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기독교 잡지를 봤더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 한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한 70% 이상이 연초이면 전보로 다닌다고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죠? 제 눈을 싹 피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시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권사님이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요즘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요. 집안에 대추나무 있지? 아, 대추나무 없는데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당장에 가가지고 마당에다가 대추나무 한 그루 심어! 그러면 복이 그리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대추나무 한 그루를 심고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해달렸는데 또 하는 일이 또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또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집안에 대추나무 있지? 네, 대추나무 한 그루 있었죠. 그거 싹 베어버려! 모든 우환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 점쟁이의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면서 이 사기꾼 놈아, 네가 1년 전에 대추나무 심으라고 해가지고 심었다가 쫄딱 망했어. 그런데 뭐 이번에는 뭐 또 대추나무를 뭐 베어버리라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은 무속신앙의 풍요의 신, 성공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또 부를 가져준다라고 하는 물질의 재물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신에 너무나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여전히 똑같이 예배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뭐 주일날 되면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옆에 딱 끼고 또 거룩하게 오면서 또 예배 드리러 옵니다. 늘 항상 그렇게 늘 여전히. 그리고 또 제사합니다. 그런데요, 제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우상 바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알 중심입니다. 자기 번영과 자기 성공 외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런 자기 번영, 자기 성공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바알에게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머뭇머뭇거리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갈멜산 위에서 펼쳐지는 대단히 손에 막 땀을 주게 하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대결의 이름을 하나 붙인다면 참신이 누구인지 가리기라고 붙이고 싶고, 또 붙인다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리기로 붙이고 싶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널리 알려지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대결이 있는 갈멜산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보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시작을 합니다.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우선 숫자상으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재물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자기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은 뭐가 전문이었냐면 번개의 신, 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번뜩번뜩거리면서 번개불이 막 치면서 재물을 싹 다 채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새벽부터 깜깜한 밤까지 뛰고 막 춤추고 자기들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하면서 전능하신 바알신이여, 전능하신 바알신이여 라고 하면서 막 밤새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바람만 샥 하고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 제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짜자잔, 시작됩니다. 이른 저녁 시간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너희들 어떻게 어느 때까지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내게로 가까이 와라.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가까이 내게로 와라. 여기 가까이 오라고 하는 얘기는 몸이 발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졌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졌으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세우자고 수축하자고 말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렸던지 길이 반질반질거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어떻습니까?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었고 제단은 무너져서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가서 피나이다 믿습니다 라는 자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먼지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건축 행위입니다.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기에서 수축한다, 오늘 말씀에 이 수축한다, 30절에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축과 여호와 라파가 같은 원어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으니 고친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내 심령을 찢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고친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내 신앙과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과 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을 때 그걸 고친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라, 고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축한다라는 같은 언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갈멜산 제단입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심각하게 병들었느냐? 네 신앙은 제대로 잘 수축되어 있느냐? 내 기도는 제대로 잘 든든히 서 있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수축되어져 있느냐? 여호와 라파,
병든 몸을 고치는 것처럼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약 하나를 먹고 고칠 만큼 조그만 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아주 큰 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고쳐라! 너희 재단을 다시 수축해라! 다시 세워라! 다시 씻어라! 이게 바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진 않았습니다. 1년만 안 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물 부족이 된다고 하고 막 난리인데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벽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이 말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물이 있을까요? 아래 내려오면 골짜기에는 있는지 몰라도 산꼭대기에 물이 있는 건 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라산 올라가고 설악산 올라가 봤지만은 산꼭대기에 물은 없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물 4통을 모읍니다. 어떻게 모았는지 물 4통을 산꼭대기에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물 4통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퀴즈입니다. 맞히신 분은 끝나고 제가 하트 100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도 한 통도 아니라 물 몇 통입니까? 물 4통이나 산 꼭대기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쑥 지나가셨죠? 항상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물을 길러왔을까요? 그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길러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 올라오면서, 제단에 올라오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등산하면서 목이 마를까봐 혹시 마실 물병 하나씩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과도 같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귀한 물을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 4통을 제물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그 위에다가 부은 것입니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물은 내가 마실 물인데 그 귀하고 내 생명 같은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그냥 우상 때문에 다 마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폭포수처럼 불이 쏟아져 내리면서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랑에 부어놓았던 물들이 바싹 마르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이 강했으면,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물까지도, 또랑에 있는 그 내통되는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재물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 모두는 피바다를 잃으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속였던 죄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만방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순간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바알신 아세라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끔 저기 우리 무등산 꼭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불이 떨어지는 것이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역사가 일어나면 저 삐득삐득한 저 남편 교회 가자 그러면 얘나 워나 내 주먹이나 믿어라. 저 남편 그 불 떨어진 거 보고 역사 보면 교회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안 나온 사람 저거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요, 왜 갈멜산 대결 같이 불이 내려 떨어지고 거짓 종교를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엘리야 선지자와 우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갈멜산 대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인 창세기부터 끝인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요, 손가락으로 단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곳 여러 곳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단 한 곳만 가리킵니다. 그 손가락 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단 한 곳에 집중되어지는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단 한 곳 끝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물에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네가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석가든 공자든 맹자든 마호메시든 뭐 알라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다 하게 하나에서 다 똑같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이요? 마호메트 이름이요? 석가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가 뭡니까? 이 세상 바알 우상이 가르쳐주는 번영과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거, 성공만을 위한 이 세상의 회복과 치유만을 위한 소식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우리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갈멜산이 올라가가지고 850대 1로 이겼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까지 여러분이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도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에 자연을 꾸짖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합니다. 바람아 잠잠해져라. 풍랑아 멈추어져라. 엘리야도 비랑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도 자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꼬마 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풍성하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에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인성 가부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에 에시입니다. 글자 두 글자입니다. 에노. 그리고 오늘 누구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총 세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산산히 깨부셔버리고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지옥문을 굳게 닫아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멜산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있는 참신은 누구인가?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냐? 그리고 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멜산의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매일같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한 번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제사도 있고 믿음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설교 가운데 높여지지 않은 설교는 그거 진짜 설교 아닙니다. 그거 거짓된 설교입니다. 예수님 빠져있는 설교, 그거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 강연, 그냥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설교는 그건 잘못된 설교이고 잘못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 언덕 위로 여러분들을 꼭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가기가 너무나 아쉽고 아깝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이드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 따라오실래요? 오늘 이 갈멜산 언덕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의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으로, 말씀으로 열심히 끝까지 앞에 서 있는 이 조성진 목사와 함께 같이 달려가시는 것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나요? 좋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